혹시 제 이름을 아시나요? 저는 김지우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별명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있었겠지만 우리 초등학교 시절은 왜 이름을 가지고 별명을 짓잖아요. 그래서 그 김지우의 보통의 별명은 뭘까요? 보통 이름이 이렇게 짝대기로 이렇게 그쵸? 지우개요? 네. 신선하십니다. 또 뭐가 있을까? 제 별명 초등학교 때 짝대기를 꺼서? 김치. 네. 김치가 되게 유력한. 맞습니다. 김치도 있었어요. 근데 더 자주 불리던 거는 감자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김지우의 김지에다가 짝대기 딱딱 끈 감자거든요. 제가 감자같이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감자라는 게 있었어요. 이름 이렇게 하시잖아요, 다들. 그랬는데 또 대학교가 되니까 이제 이름으로 별명을 짓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별명이 생겼냐면 어떤 분이 저에게 그 이름의 뜻을 물었어요. 한자 뜻. 그래서 지는 보통 지자 들어가면 지혜지 쓰잖아요. 그래서 지혜, 유는 조금 유니크해요. 뭐냐면 꾀유를 썼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래서 꾀유. 보통 이름 잘 안 쓰는 한자긴 해요. 그러니까 꾀유가 되게 독특하다고 사람들이 저를 꾀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꾀유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꾀유라고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꾀가 많나? 이런 생각이 자꾸 불리니까 내가 꾀가 많은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자꾸 불리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지금은 뭐라고 불릴까요? 별명이라기보다는 이제 호칭으로 불리기 시작했죠. 김지우 목사로 많이 불립니다. 뭐 지우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너무 좋은데요? 목사님으로 불린 지 한 8년쯤 됐는데 아직도 부담스럽습니다. 그걸 들으면 내가 목사지, 내가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부담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성도님들 언제 제일 부담스러울까? 우리 성도님들이랑 식당을 갔어. 근데 굳이 큰 소리로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 너무 감사한데?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한데요? 그 식당 가서 저기 밖에서 만나면 저를 막 목사님 하고 띄우지 마세요. 농담이고요. 제가 참 사랑하고 또 마땅히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될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에는 보통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호칭들과 이름은 참 많이 불리는데 특별히 우리가 태어나면서 천국 갈 때까지 제일 많이 듣는 단어라고 하면 아마도 나의 이름일 것 같습니다. 나의 이름은 우리 부모님이 보통 지어주셨겠죠? 그런데 아무도 나쁜 의미로 이름을 지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 개똥이 없으시죠? 옛날에는 뭐 그렇게 종들을 그렇게 지었을지 몰라도 우리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다 소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망이 꾹꾹 담겨 있는 이름인데요.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람도 소망이 꾹꾹 담겨 있었겠죠. 아브람의 뜻은 혹시 뭘까요? 아브라함 말고 아브람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높임받는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정이 좋은 아버지, 높임받는 아버지가 되는 소망,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자식이 잘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사례였는데 사라와 사이에서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높임받는 아버지인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80이 넘어도 자식이 생기지 않자 이제 생각이 늪에 빠졌겠죠. 나는 높임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안 되네. 나 할 수 없구나. 나 자격 없구나. 나 안 되구나. 다 의미 없구나. 이런 생각이 늪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브람이 계명을 합니다. 뭐라고 계명했죠? 아브라함이라고 계명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럼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죠? 한 명도 없었는데 갑자기 막 열쌍둥이 막 샴쌍둥이 막 나왔을까요? 그래서 갑자기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꿨을까요?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그의 이름만 이 스케일이 확장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내와 아이 사이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름만 바뀌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제는 이 친구 이름이 뭐죠? 많은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아브라함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뭔가요? 저는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묻겠죠? 황대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세요? 자녀가 몇 명이세요? 라고 하면 아브라함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없습니다. 한 명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럼 어때요? 너무 민망하잖아요. 저라면은 너무 민망해서 얼굴이 빨개질 것 같아. 그리고 굉장히 내 이름을 소개해야 되는 장소에 별로 안 가고 싶었을 것도 같아요. 근데 다소 민망한 이 이름으로 개명시킨 분이 누구냐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인데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아멘.
지금도 우리의 이름들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의미가 담겨 있는데 고대 근동에는 그 이름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당시의 이름은 사람의 존재 그 자체였고 그 사람 자체, 인생 자체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뭐냐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다,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완전히 존재가 변화됐다, 정체성이 변화됐다 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누가 이름을 바꿨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셨다, 새로운 사명을 심어줬다,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제 열국의 아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데 지금 자식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니까 막 외교수를 써서 여러 나라의 그 왕의 딸들과 막 결혼을 해가지고 막 많이 만들어야 될까요? 막 자녀를 줄줄이 쉬지 않고 낳아야 될까요? 어떻게 애쓰고 애써야 할까요? 어떻게 애를 써야 할까? 아브라함은 과거에 애를 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한 적이 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여기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어내려고 과거에 애를 썼었습니다. 어떤 애를 썼느냐? 큰 민족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야 되는데 아내와 사이에서 없잖아요, 자녀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자기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 중동의 관습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양자로 삼으면 걔는 내 친자와 똑같이 재산도 줄 수 있고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시 관습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명을 이루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보면요, 4절에서 5절 한번 읽기를 원하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과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하나님을 하시되 너를 너를 셀수 있는 나무가 그의 너희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양자를 삼지 않고 한 가지 단어를 마음에 품었겠죠? 네 몸에서 날짜. 내 몸에서 날짜가 있구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내 몸에서 나지 않는 것. 아내 사라와 사이에서 임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노쇠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짜가 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난 이제 너무 늙었네, 너무 노쇠했네, 그럼 나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는 하나님 말씀이 진심이었고 하나님 약속을 너무 이루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은 가만히 곱씹어보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은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무슨 방법이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몸에서 날짜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꾀를 써봐. 뭐가 있죠? 양자는 이제 안 된다 했잖아 이미. 자,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 있을까? 아브람에서 날짜라고 했지 사라 몸에서 날짜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사례가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내가 첩을 들여보내줄 테니까 첩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아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들으면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관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주인에게 소속된 여종은 여주인의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여종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여주인의 소유였어요. 내 자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관습에 따라서 사라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자 라고 자연스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 애를 썼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까지 특별히 꿈이 없었습니다. 근데 뭘 잘하는지 모르겠고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었어요. 근데 꿈을 찾고 싶어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고등학생인데 이제 막 진로를 정해야 돼. 문과, 이과도 정해야 되고 지금 갈 길이 먼데 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꿈을 너무 가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몇십만 원 주고 적성검사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해봤어. 근데 거기서 추천하는 직업이 뭐였을까? 저 뭐 어울리세요, 혹시? 저 목사 아니었으면 뭐 어울리세요? 성씨님 저 뭐 어울리세요? 뭐 어울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가수님 저 뭐 어울릴 것 같아요? 전문직. 전문직. 제가 보통 저는 검사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공무원, 교사 이런 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렇구나 하긴 했지만 전혀 저의 가슴을 뜨겁게 하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어서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제가 교회를 가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과정 가운데 막 사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는 선교사의 비전이 생긴 거야. 근데 그게 저는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야. 나는 막 공무원, 교사, 우리 부모님이 저 뭘 되게 원하셨는지 아세요? 군인.
군인이 원하셨어. 그 학생 기록부 보니까 그런 거 적혀 있더라고. 과거에. 그래서 생각났어. 군인 되고. 어쨌든 아무것도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지 않았지만 선교사라는 그 비전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꿈이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인생 계획표 혹시 적어본 적 있나요? 이렇게 표로 이렇게 세 라인을 잡습니다. 첫 번째 라인은 뭐냐면 학업, 여기 두 번째 라인은 사역, 세 번째 라인은 가정, 20대, 30대, 40대, 50대 쭉쭉쭉 이렇게 막 적었어. 열심히 계획했어. 제이 막 열심히 계획했어. 열심히 계획하고 막 열심히 살았어요. 어느 대학교 몇 살에 가서 신대원 몇 살에 가고 이제 몇 세 때 이제 결혼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진학을 하고 언제 선교사 파송받고 아이는 언제 넣고 근데 거의 비슷하게 되긴 했어. 할렐루야인데 어쨌든 그런데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 나 빨리 선교사 돼서 나 훌륭한 선교사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막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기도에 의해서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약간 충격을 먹었는데 뭐냐면 내 사명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이게 우상이 되어버렸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충격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주 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선교사가 돼서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내서 사명을 이루어내서 그때 돼서 영광 돌리겠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가장 교제하고 동행하고 이 자리에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주신 꿈이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어질 수 있구나.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일지라도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구나.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소망해도 아무런 악의가 없더라도 방법론에 집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었어요. 전혀 나쁘지 않죠. 하지만 그들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모든 방법,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당연히 문제가 없었고 죄도 아니고 문제도 없었고 마음에 악의도 없었어요. 문제 없잖아요. 세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람과 하갈이 동침해서 아이를 가지자 사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학대가 시작됐죠. 질투가 시작된 거죠. 무시하게 그 하갈이 본초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학대가 시작되고 하갈이 막 광야로 가서 지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낳긴 했으나 사례의 눈에 그가 사랑스러워 보였을까요? 내 소유라고 해서 낳긴 했는데 지금 사랑스럽나요? 이미 마음에 좋지 않았었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결국 가정의 불화였고 가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었고 풍비박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장 마지막 절과 17절 사이에는 긴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수학 퀴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절 86세, 첫 절 99세. 몇 년의 공백이 있습니까?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물을 마실래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네. 13년. 13년의 생활 동안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아무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강조하시는 게 뭔 것 같아요? 13년. 그거는 분명히 찍고 계신 거죠. 13년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단 한 줄의 그 시간 동안 기록도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기록이 뭐죠? 이스마엘을 낳은 후라고 기록합니다. 즉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낸 꿈이 이루어지자 자신의 스토리를 자기가 써내려 가자 하나님의 스토리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왜 그의 삶에 기록할 만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멈춰버린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늦게 얻은 아들 이스마엘의 눈앞에서 살았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영적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게 됐고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록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의 어둠의 그 밤의 시간들이 13년이 흐르던 어느 날 갑자기 다시 하나님의 스토리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증명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지켜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적 어둠의 시간을 보내느라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 앞에 다시 먼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넘어져 있던 그에게 다시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는 표현인데 지금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한 장면입니다. 엘샤다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죠. 뭐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파 많은데 엘샤다이가 지금 처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의도가 있겠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갑자기 13년의 침묵을 깨고 딱 등장해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나는 전능해 라고 말해요. 하나님 뭐 말하고 싶을까요? 너 내 앞에서 살지 않았지? 나 힘세? 너 말 안 들으면 맴매 들 거야? 이걸까요? 아니겠죠. 혼날 거야? 아니겠죠. 하나님이 자신을 엘샤다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이 있긴 했었으나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나와 나의 아내는 이제 틀렸다, 노쇠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 안 된다, 우리의 이런 조건으로는 하나님 더 이상 일하실 수 없다, 그러니 우리 빨리 다른 방법을 찾자라는 것이 마음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즉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그 전능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은연중에 자신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었고 세상의 이치 안에, 이 안에서만 하나님 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가둬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으로 가둬뒀기 때문에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서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그런 거 아니야, 사람은 아니고 나 그렇지 않아, 나 전능해, 나 엘샤다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그때 아브라함 아차 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전능하지, 아차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갈대아 우르가 어떤 도시였냐면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신도시에서 잘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갑자기 유목민 생활한 거예요. 막 신도시에서 잘 살다가 갑자기 막 떠돌이 생활한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어떻게 이 친구가 25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전능을 믿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한계 안에서, 세상의 이치 안에서, 상식 안에서 믿음의 실제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능을 믿지는 못했던 것이죠. 이 전능을 믿지 못하면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내 방법으로 성취가 되지 않고 내 힘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역사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하는데 8절 말씀 한번 읽고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북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어떻게 멸망되겠죠? 결국엔 로마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어디 갔죠?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으로 준다는 이스라엘이 사라졌어. 어떡해요? 하나님 준다 했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스라엘 이름이 사라졌죠? 하나님 무능하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사라졌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동일하게 다시 역사에 등장합니다. 바로 그 땅에 다시 그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역사상 역사에서 사라진 나라가 같은 땅에 같은 이름으로 등장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가능했던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전능으로 성취되기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스라엘에게는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내가 너희한테 줄게, 영원한 기업을 줬어, 영원히 지켜내, 전쟁에서 절대 지면 안 돼, 너희가 꼭 지켜내야만 해 라고 하면 이게 가능한가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줄 거야. 뭐라고 말하죠? 내가 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해내라, 네가 해내서 영원한 기업 지켜내서 나에게 영광 돌려라 라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라고 말합니다. 네가 해라가 아니라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지금 내가가 엄청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번성하게 할 거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거야, 네게서 많은 민족이 나오게 할 거야,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거야, 내가 줄 거야, 계속 말합니다. 내가가 가득합니다. 심지어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will이 17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내가 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네가가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17장은 문법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문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죄기형 동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는,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하는 주체를 강조하는 그 문법이거든요. 그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거라는 것을 계속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강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네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나에게 영광 돌려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는 아브라함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되게 할 거야 라고 계속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보면 무엇을 보나요? 씨앗을 보면 씨앗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냐면 씨앗을 보면 씨앗이네, 나무가 되겠네, 가지가 나겠네, 잎이 나겠네, 열매가 맺히겠네, 많은 사람들이 열매로 허기를 달래겠네, 후에는 과수원이 되겠네. 여기까지 바라보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씨앗을 보고 과수원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과수원을 보십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번도 아브라함으로 보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 처음부터 그를 아브람, 열국의 아비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법은 히브리 문법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화자 입장에서는 이미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완료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그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86세까지 자녀 한 명 없었지만 아무도 그를 그렇게 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미 그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단 한 번도 작은 자로 보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끝을 보고 처음부터 과수원을 보고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을 보고 행한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뜻을 가진 기독교 단어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두 글자. 시을 리을. 섭리. 네 맞습니다. 역시 목사님. 섭리라는 라틴어 뜻에는 처음부터 끝을 보고 행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캐릭터를 키우는 게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들 해보셨구나. 네. 저도 해봤는데 저는 바람의 나라 혹시 추억의 게임 아시나요? 바람의 나라 귀여워요. 다람쥐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귀여운데 그걸 해봤어요. 그랬는데 캐릭터를 좀 키우다 보니까 좀 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처음부터 다시 키우고 싶다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이제 좀 알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서 여기 사랑터 가고 여기서 요 무기하고 알죠?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키우면 내가 처음부터 끝을 보고 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을 보면 다시 키우면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끝을 보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보고 그렇게 세워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을 보고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아브라함으로 보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끝을 보고 씨앗을 보고 과수원을 보고 가수원으로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내가 아니라 그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겠다 하십니다. 내가라는 표현은 내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내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가 내 삶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섭리대로 다 하실 건데 하나님 어차피 처음부터 끝을 보고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실 건데 하나님 약속 하나님 이루실 건데 내가 하지 말라면서 그럼 나 뭐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 이루면 난 뭐 하지? 나 할 거 없네? 난 그럼 이 땅에서 뭐 하고 살지? 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본문에서 또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할 일도 알려주셨는데요. 한번 읽길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완전하다고 평가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 말씀이 나오기 이전에 나왔던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6장 9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길래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일단 당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는 굉장히 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는 모두가 술 취해 있고 모두가 죄의 방탕에서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럼 그 상황 속에서 노아만 유독 술을 쳐다도 안 보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보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멀리에서도 얘는 완전한 사람 혼자만 이 땅 가운데 그랬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 이후에 노아의 어떤 모습이 기록됩니까?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포인트에서 도대체 완전한 자였을까요? 9절에서
힌트를 얻으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기록하는데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말하면 walk before me 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서 걸으라, 동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 걸어라, 완전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동행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과 완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완전한 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before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이 뭐죠? 아시죠? 앞에서. 네,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데 앞에서 라고 말합니다. 근데 앞에서라는 것을 썼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행에는 여러 전치사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ith, 함께 걷는 거 강조할 때 with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와, 하나님 따라간다, after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면은 in 많이 씁니다. 하나님 안에서 걸어라, 동행. 다 동행이에요. 근데 여기 하필 before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의미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얼굴을 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13년에 기록되지 않는 시간은 어땠습니까? 그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간 시간들이었죠. 주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을 때 그들은 영적인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자는 완전한 자로 세워질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생을 걸어가야만 완전을 향해 나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신앙의 중심에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단어가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거, walk before me는 한 가지 모습을 연상시키는데요. 자녀가 부모 앞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우리 아이들을 혹시 키워보신 분도 있고 안 키워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걸음마를 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어디 있지요? 부모는 아이가 앞에 있고 부모는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걸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한테? 이렇게, 맞아. 이렇게. 맞아, 그렇게 따라가잖아. 근데 애들 막 뒤뚱 돌아가는데 부모는 이렇게. 근데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엄마는 슈퍼우먼이고 아빠는 슈퍼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엄마 아빠는 전능자입니다. 근데 그 전능자 앞에서 걸어가는 것이 모습이 연상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이렇게 걸어가면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찾길로 가면 위험해, 이쪽으로 가. 그럼 우린 저기 가야 돼, 얘가 일로 가면 이쪽으로 가자. 막 안내를 해주는 거야. 보호해주기도 하고 인도해주기도 합니다. 그 아이는 부모의 음성을 듣고 부모의 지도하에 완전한 걸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동안 우리가 할 일도 그저 이런 것입니다. 이 아이의 걸음을 걸으면 됩니다. 이 아이처럼 살면 됩니다. 심플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그 앞에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또 궁금한 게 생기잖아. 오케이, 알겠어. 그 애처럼 나 그럼 하나님 앞에서 걷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음성 들어? 하나님 음성 들어야지 바른 길로 엄마 뒤에서 아빠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가라고 하는 거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죠? 그것도 성경이 말해줍니다. 자, 3절 한번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엎드리면 또 말씀이 임합니다. 또 엎드리면 또 말씀이 임합니다. 여기서 엎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건물이 붕괴되는 거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뉴스나 이런 데서 본 적 있죠? 막 탕 하면 파파파파파 이렇게 붕괴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붕괴되어서 완전히 땅에 엎드려진 모습, 몸을 숙이고 얼굴을 땅에 붙이는 행위, 그것을 지금 여기 엎드림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아가, 내 생각이 완전히 붕괴되고 낮아져야만 그분의 말씀이 계속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짝 엎드려져야만 말씀이 지배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짝 엎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군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엎드려져야만 말씀이 내 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뚝 서 있으면 나는 말씀 위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재료 삼아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수한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지 말씀을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만 우리가 내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를 내 삶에 써내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엎드림은 엎드림을 시작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엎드림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림으로 걸어갈 때 엎드림이 일어나서 내 꿈이 아니라 그분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내 삶에 소망하는 꿈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하시는 그 섭리안의 그 꿈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엎드림을 통해서 엎드림이 와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우리가 꿈꿔야 되는데 어떠냐면 아브라함의 꿈은 뭐냐면 이스마엘을 낳고 이렇게 성경 쭉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 스케일이에요. 이스마엘이나 약속의 땅 주시겠다 해도 약속의 아들 주시겠다 해도 너를 통해 많은 민족이 이루겠다 해도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스케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완전히 다른 스케일을 엄청난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스케일이냐면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하리라. 너로부터 민족들이 나오게 하고 왕들이 나오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마엘 한 명이나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왕도 아니고 왕들이 나오겠다 합니다. 세상이 들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넌 할 수 없다고, 넌 안 된다고, 너한테서 무슨 왕들이 나오냐고 비웃을 겁니다. 스스로도 난 안 될 거야, 나는 자격이 없어, 내가 무슨 민족들의 아버지가 돼 라고 할 만한 스케일을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를 그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한 번도 그를 작은 자로 보지 않으시고 이미 그를 아브라함으로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 어디까지냐면 왕들, 민족들, 이 수준도 너무너무 어마어마한데요.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 정도입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로 만족하며 살려 했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한 아이의 아버지 정도로 작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꿈을 이렇게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스케일에 가두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스케일에 반응해야 합니다. 내 스케일로 내 스토리를 써내려 가지 말고 하나님의 스케일에 반응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꿈에 도취돼서 그 이스마엘에 도취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꿈을 꾸고 그 앞에서 걸어갈 때 전능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내 삶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전능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웃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비웃음과 헛웃음 뿐인 인생일지라도 내가 지금은 비웃음과 헛웃음 속에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 실현될 때 우리는 환희의 웃음 웃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요.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헛웃음, 내가 무슨, 난 안 돼, 비웃음, 헛웃음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웃게 되나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을 야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완전히 웃음이 바뀌었습니다. 비웃음과 헛웃음이 하나님 안에서 환희의 웃음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웃음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울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네가 웃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웃으라는 게 아닙니다. 울고 싶은데 꾹꾹 참고 웃어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웃게 해줄게, 내가 할게, 내가 이룰게, 너는 그저 내 앞에서 그냥 살아, 내 눈앞에서 안전하게 걸어 완전으로 이끌어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거 바라시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대단한 거 우리는 할 자원이 없습니다. 그분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 해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 바라시고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관계입니다. 말씀으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면 사실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하나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냥 끈끈한 관계로 살아갈 때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내 삶에 체질이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꿈이 이미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이제 527 같이 큐티하고 있는데 이런 큐티가 있었죠. 진리를 모른 채 열심만 갖고 있다면 그 열정은 오히려 커다란 재난이다. 진리를 모른 채 열심만 갖고 있다면 그 열정은 오히려 커다란 재난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른 채 열심만 갖고 있는 것은 어리석고 그 열심으로 그분의 진리를,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한다면 오히려 커다란 제한이 돼서 아브라함처럼 영적 암흑기에 빠지고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전능이 이루어가고 우리는 그 전능자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과 관계 안에서,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음성 들으면서 그분의 음성 따라서 계속해서 두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갈 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이 그분만 하실 수 있는 일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헛웃음과 비웃음을 청산하고 그분이 주실 수 있는 환희의 웃음, 참 기쁨의 웃음을 울게 될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을 그분 앞에서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삶으로,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관계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스토리들이 우리 인생에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